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가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유행가 가사 중에 그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라는 가사가 이렇게 자꾸 새겨집니다. 다른 때 예배 갔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본당에 그냥 회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오늘은 적막강산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저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증거하면 설교가 다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0년을 설교해도 철이 덜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 떠난 빈자리에서 이렇게 단에서 설교하니 참으로 함께 들어준 성도들의 그 참여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이 설교 스타일은 회중의 반응과 이 리액션에 따라서 설교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또 소수나마 또 본당에 참여하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제까지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고 또는 이전에 들어와서 예배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보고 싶고 이게 자꾸 만나고 싶고 어쨌든 빨리 이거 회복돼서 우리가 더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어떤 종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환난이 걷어지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만나서 또 사랑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함께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 보고 싶지만 여러분도 또 목사들 요즘 잘 못 만나니까 또 좀 보고 싶죠. 이럴 때 서로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마음을 좀 사귀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뢰와 사랑을 좀 회복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이제 목사 때문에 실망했다 성도 때문에 어떻다 하는 얘기가 없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 힘있고 능력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어쨌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우리 개혁의 어떤 실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혁은 그냥 성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보여주셔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꼭 점검하시고 꼭 이렇게 어떤 본당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또는 꼭 교육자가 챙기지 않더라도 이럴 때 각각의 믿음을 좀 점검하셔서 꼭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더욱더 단결하고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누구는 그래요 이렇게 안 모이면 헌금 안 나와서 우리 개혁 어떡하느냐고 걱정을 합니다. 이런 걱정 하나도 없이 우리는 근것과 상관없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어떤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본을 좀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는 마귀가 그냥 깜짝 놀라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어떤
이 어떤 아이덴티티,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꼭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여러분 이제 살펴보시면, 주변을 돌아보시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운 일이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환란이 닥치면 반드시 이단들이 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들이대고 이제 성도들을 겁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뭐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베드로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마지막 때에 소망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겁을 주고, 마지막 때에 공포감을 허락주고, 마지막 때에 막 두려움을 허락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고 마지막 때를 무서워할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설이, 어떤 이단의 어떤 논리가 마지막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우리의 삶을 파멸시킨다면, 여러분은 분연히 일어나서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왜 그런 것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자기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로마 11장 13절에도 보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강력하게 자기의 그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강도로부터 위험을 당하면서도 전혀 그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쓰러지고 좌절합니까? 그것은 자기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의식이 분명해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시켜준 성도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핏값을 주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환난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합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형태를 바꾸고 우리가 이렇게 각각 집에서 모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 때문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들에게 불안감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사회,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함께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많은 집단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으니 우리가 양보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흩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여도 함께 하시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어떤 표정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장을 넘기면요, 사사기 13장에 우리 4절부터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여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첫 번째,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라. 부정한 것을 먹거나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또 5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다시 말하면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나실인에게 구별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마 모르긴 해도 나실인으로 태어난 이 삼손에게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는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부족한 사자의 시체에 담긴 꿀을 먹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지금이야 꿀이 뭐 흔하고 별거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 삼손 시대 때 꿀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 귀한 것일수록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꿀이라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죠. 가짜 꿀. 왜? 꿀이 귀하니까 가짜 꿀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자꾸 가짜들이 많아요.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수많은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꿀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러니 이 시절에도 얼마나 꿀이 귀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시절에 뭐 밥을 못 먹고 먹지를 못하여 아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봐도 툭하면 기근, 툭하면 뭐 어떻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얼마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꿀이 귀했겠어요. 참으로 이 어떤 귀한 어떤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꿀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시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이 잠깐 봤습니다만 나실인의 중요한 세 번째 덕목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꿀이 얼마나 귀한지 삼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누구냐? 진정 나를 알기 위해서는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삼손은 귀가 따갑도록 어떤 너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태어나서부터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꿀이 얼마나 귀한지 그 꿀의 유혹에 그는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을 보니 아무도 없어. 만약에 주변에 누가 사람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세상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결국은 그는 세상 유혹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은 부정한 것을 손에 대서는 결단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손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왜 부정한 것을 손에 댔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식이 결여되면 망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 내가 그 정체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민족성으로만 말해도 내가 누구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어떤 정체감이 오늘날 이 민족을 이제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시켜준 자다. 여기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결단코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와 있을 때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고, 내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감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했던 그때 그 모습 이상으로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감이에요. 이 정체감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이 정체감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조그만 환난에도 넘어집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어떤 미혹에도 넘어집니다. 두렵습니다. 항상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감이 있다면 오늘 삼손과 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자입니다. 구별했다는 것은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러나 내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순간에 그는 그 꿀의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부정한 시체의 그 몸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을 바라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맛있는 꿀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최후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의식을 가진, 의식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이 땅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의식 없는 그리스도인, 즉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근본주의적 그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 이 세상에서 인종차별을 가장 심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 한국 사람이다. 그 한국 사람들 누가 우스개로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 전부 다 이놈 저놈으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미국 놈, 일본 놈, 그냥 뭐 나쁜 놈, 좋은 놈 해서 전부 다 이놈 저놈으로 정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느 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제3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의 형님들이 또는 우리 아버지들이 막 외국에 나가서 일하던 그 모습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할 때에 이놈 저놈 소리나 듣고, 저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놈 저놈 소리나 듣고 산다면 만약에 미국에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미국을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많은 외국인한테도 반말하지 않습니까? 이놈 저놈하고 막 무식하다고 막 취급해버리고 업신여기고. 이게 뭐냐? 이게 근본주의적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자꾸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어떠고 이 어떤 이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 어찌 보면 근본주의자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집단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스테이트, IS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무섭잖아요. 자기 거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IS가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끼칩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는 뭐냐? 이 복음주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 복음주의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에요. 근본주의는 다릅니다. 근본주의는 나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복음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주의는 가서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마스크를 사재기 할 때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이 손 세정대를 사재기 할 때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이 먹거리를 사재기 할 때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냐고 물으면 바보를 안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가 세상을 변화시키라니까 세상과 동화돼 버렸어요. 세상과 어울려 살면 세상과 동화돼 버렸어요. 이 세상과 동화돼 버린 복음주의자는 차라리 근본주의보다 훨씬 못합니다. 근본주의는 구별이라도 돼 있죠. 영향력은 못 끼치더라도. 그래서 이게 구별된 상태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일까요? 복음주의일까요?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본주의일까요? 복음주의일까요? 복음주의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닮아가고 싶어하는 침례교회는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나가서 선교도 제일 많이 하고 어쨌든 뭐 한다면 가장 먼저 나서는 것이 침례교들이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럴 때에도 구별되는 거예요. 야,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저들은 어떻게 전혀 위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들은 오히려 내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도와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알아보니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전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바라보며 붙였던 명칭,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건 쉬운데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꿀이 철철철철 흐르는데 이 꿀이 부정하다 하여 그냥 지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그 말이에요. 구별되는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불편함을 기쁘게 이길 수 있는 성도, 우리가 찬송에도 부릅니다마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성도, 의식 있는 성도입니다.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식이 있으면 이 거룩한 불편함을 우리는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능히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29년에 미국의 보험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주요 언론 방송인 NBC의 노래자랑에 출연을 해서 아주 매혹적인 바리톤, 저음의 바리톤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제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그를 대중가수로 등용시켜서 대중가수로 데뷔시키려고 많은 데서 그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많은 개런티를 하겠다, 많은 혜택을 주겠다. 갑자기 그는 세상의 부귀를 갑자기 이제 얻게 되는 엄청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밀러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밀러라고 하는 어머니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아들이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던 그 복음 세일즈 그때의 모습이 아들에게 훨씬 멋있는 모습이었지. 갑자기 부귀영화를 누리고 갑자기 유명세를 타고 갑자기 명예가 올라가고 갑자기 그가 어떤 이제 유명세를 타다가 그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어머니에게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시를 하나를 썼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아름다운 시를 써서 아들의 책상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아들이 밖에 나가 들어와서 자기 책상에 올려져 있는 그 시를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그 마음, 아들에 대한 마음이 이 아들에게 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때 감동돼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오선지에다가 자기가 감동된 그 어떤 음을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회개하며 주님 사랑합니다가 부르는 백이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떤 부귀가, 그에게는 당장 눈앞에 부귀가 닥쳤습니다. 그 앞에는 당장 명예가 닥쳤습니다. 그 앞에는 당장 그 어떤 화려한 삶이 그에게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재물 때문에 주님과 바꾸는 이런 형편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이 정체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죽음이 나를 엄습하여 나를 괴롭히고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 어떤 무엇으로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 이 아름다운 찬양, 그 아들이 바로 평생 빌리그레엄과 함께 찬양으로 빌리그레엄 사역을 통역했던 조지 베브리 슈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여러분 백이장 찬송가를 보면 윗단을 이렇게 보면 이쪽 뭡니까, 이게 좌측이죠. 좌측에 써 있는 것이 작사가고 오른쪽에 써 있는 이름이 작곡가 이름입니다. 그가 바로 모자예요. 그 밀러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조지 베브리 슈어는 이 아름다운 복음성가를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지 않게 끈끈하게 붙들어주는 닷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유명한 세상 유행가 가수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빌리그레엄 전도단에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찬양을 통해 회심시킨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왜 그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중요한 정체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앞두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외쳤던 조지 베브리 슈어 같은 고백, 그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움이 나와 주님의 관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환난이 끊을 수 없다. 기근이 끊을 수 없다. 칼이 끊을 수 없다. 어떤 사망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하든지 거룩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까지 드렸던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라고 표현한다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각이 흩어져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가정에 들러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할 때에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몇 년 전에 이태리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태리에 가면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동굴은 원래 그 공동묘지였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도 예수님 무덤이 굴로 여기 굴에다 돌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의 무덤 풍속이 이렇게 굴을 파서 이렇게 시신을 넣는 이런 풍습이기 때문에 장례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카타콤 동굴을 파가지고 이제 그 로마 시민들이 죽으면 그 하는 공동묘지입니다. 왜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핍박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환난을 닥친 것입니다. 죽음과 자기의 정체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그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곳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다니엘이 당했던 핍박이랄까, 어떤 다니엘의 친구들이 당했던 말할 수 없는 핍박들을 그들은 그 당시에 현실장에서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없어 숨어서 그 시신들이 즐비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까지 쫓아오니까 또 파고 들어가고 지금도 가이드의 안내가 없으면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해요. 가이드 잘잘잘 쫓아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다 개방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상 예배로 바꾸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함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카타콤에서 받았던 감동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거 누가 핍박을 합니까? 예수 믿는 것 예배를 누가 방해를 합니까? 누가 예수 믿고 예배 주일날 교회에 간다고 해서 손가락질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예배하며 내가 과연 무엇인가를 나의 정체감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교회 모이지 말라니까 야호 혹시 계시다면 의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야 이렇게 예배드리니 뭔가 간절함도 있고 뭔가 충만함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충만하게 찬양하며 그렇게 할 때 그때 예배가 그립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이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 우리 찬양단 찬양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은 이 기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회복의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기회를 삼으셔야 이것이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겁니다. 의식 있는. 누구는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누구는 환난 때문에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 바로 나에게 의식이 있느냐 의식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언제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 것이란 이런 상상을 해보기라도 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에 못 모이고 인터넷으로 예배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고 이전을 사랑하는지 철문을 이렇게 두껍게 철음성처럼 마고도 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벽을 뚫고 들어와서 예배했던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믿음을 키질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식 있는 자가 아닌가를 키질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생각하시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기질 앞에서 합격하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배할 땐 몰랐는데 예배가 자유로울 땐 몰랐는데 예배가 힘들어지니까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하나님
예배를 큰 전에 들어와서 함께 성도들과 어울려서 예배할 때는 몰랐는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전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에 대한 그리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정체감을 회복해서 이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갈망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예배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